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왔다가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걸 떠나보낼 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낼 때.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떠나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는 떠나보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떠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무언가로부터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어떤 애정을 쏟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가 접었을 때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오늘 굉장히 애매모호한 분위기인데 좀 뜨뜻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거에 잠깐 다른 분들을 만난 경험들도 혹시나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다른 분들을 만나셨다가 지금 이제 만나셔서 결혼한 분들을 생각해보면 옛날에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것이 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이 아직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구밖에 몰라서 애들이 뭐 말을 하면은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이별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헤어지는 것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광고 중에 제가 TV는 잘 안 보는데 광고 중에 아주 힌트 쳤던 광고가 있어요. TTL 광고인데 TTL 하면 모르시겠죠? TTL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SK텔레콤. 예. 또 우리 은진이가 그 직업에 종사했었다고 잘 아는 TTL, SK텔레콤인데 그 광고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모르시죠? 세대가 좀 틀려가지고. 예. TV 많이 보신 분들 아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광고 내용이 재밌는 게 이게 뭐 삼각관계인가 봐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좋아했다가 이 친구를 좋아했다. 그랬더니 뭐 그 광고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또 광고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알아요? 주부 세대가 여기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옛날 아주 10년이 넘은 15년 전 얘기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걸 왜 광고를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변심하게 된 것은 더 큰 사랑을 알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진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여러분들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정들이 다르죠. 목사님 뭘 얘기를 하려고 하셨나? 이 세상의 사랑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어떤 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다 알면서 지금 대답도 안 하시고 이러고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 썼던 그것이 진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이고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을 사랑하든 아니면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기계나 보이는 어떤 사물을
동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랑이고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에 우리 인간이 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본질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랑에 빠져야 그 사랑으로 미쳐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떠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사랑을 누가 받았는가? 모든 것으로 떠나갔던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요즘에 말씀드리고 미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성인들만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만 하는 밴드에 보니까 레나 마리아 맞습니까? 네. 발음이 워낙 후져가지고 크게 저기 물어봐요. 레나 마리아가 이 한국에 와서 열린음악회인가요? 열린음악회 와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주최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셔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했더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공영방송에서 간증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고 한 다리만 있어요. 한 다리로 사시는 거예요. 여기 용민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용민이 지금 빨간 잠바를 입고 있는 친구가 용민이. 용민이의 요즘 고민이 저거예요. 키 안 크는 게 고민. 자기가 키만 좀 더 크면은 골키퍼를 더 잘 볼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왜 저 친구도 답답하냐면 특이 체질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말이 나오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음식물을 이제 100%를 섭취를 하면은 저 아이의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이 몇 퍼센트라고요?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쟤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12시에 먹어도 새벽 2시에 먹어도 살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었을 텐데 남자아이라서 이 영양분이 다 이렇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늘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만족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 지금 내 살아가는 환경 내 모습을 보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용민이가 아니었는데 용민이가 만약에 레나 마리아처럼 태어나서 두 팔이 없고 한 다리로만 생활을 한다면 지금 키 작은 것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은 다리 하나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어요? 다리 하나로 사는 게 행복하겠다고? 키 작은 게 너무 싫은가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내가. 이따가 저기 성격보다 좀 맞아야겠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역시 용민이다. 예상치 못한 답변. 아무리 그래도 키가 작은 게 낫겠죠. 근데 물론 지금 용민이가 그만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답변을 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몸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레나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이유가 한 다리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보내셨나요? 그런 원초적인 물음을 던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내가 바라볼 것은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나의 영혼이구나. 내가 지금은 한 다리로 생활하지만 내가 갈 천국은 두 다리, 두 팔 온전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는 거구나. 그거를 레나 마리아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비록 이 모양이 좋진 않지만 나의 육체 모양은 좋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는 영혼의 모양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역사를 하면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소망이 달라질 수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하나님께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레나 마리아가 간증하는 그 간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엄청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바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갖고 태어났는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궁금함을 갖다가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리고 형편과 처지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내 죄악된 그런 삶, 내가 얽매여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레나 마리아가 레나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만을 제가 짚으려고 해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짚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변화받고 그곳에서부터 떠나가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짚을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을 떠나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보면 가졌던 모든 추억들을 뒤로 한 채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고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 없었는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더 나은 본 향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고향인 줄 알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그의 살아갈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머무른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자각의 역사가 일어나요. 스스로 깨달음이 와야 된다.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가 머리를 박박 미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오게 되어짐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근데 내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서 거듭나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천국을 바라보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고 이 땅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기를 바라고 권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 전도사님이 저한테 좋은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를 줬냐면 한국인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노년에 이르신 분까지 다 이르러가지고 몇몇몇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딱 했더니 행복의 조건, 대한민국 사람들 92%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뭔 줄 아세요? 이러세요. 네.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92%. 100명 중 92명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도 맨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자가 더 행복하냐,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 지수를 따져봤더니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중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100명 중에 92명이 바라는 돈, 행복의 조건, 돈이 채워진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거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 없어질 것.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권세를 많이 받았어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우리 친구가 지금 저한테 질문하려는 것 같은데, 네? 그 질문 있어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렸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따가 질문을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 쓸데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도 없는데 정말 가져라도 이것을 뭐 저승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조금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이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목매면서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의 어떻게 보면은 재물들, 그것을 사랑하다가 죽게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이 땅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보다 저 하늘에 어떻게 보면 소망을 두고 저곳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입혀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셨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땅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해서 살았지만 더 나은 고향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진짜 더 나은 곳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못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바라봤던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땅이라고 하셨던 그 땅은 모형이고 진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정복에 대해서 미쳤던 알렉산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네. 저랑 동갑인 날에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3살 그쯤에 죽었습니다.
30대에 죽었는데 그가 정복에 미쳤어요. 나라를 하나하나씩 차지하는 걸 미치다 보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를 먹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를 먹었어요. 알렉산더 하면 땅을 정복한 왕으로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세상의 많은 땅을 정복하면서 부귀와 그리고 권세를 다 누리고 명예를 누리면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찾아와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요절하게 되어지면서 깨닫고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관에다 넣었는데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놔서 손이 바깥으로 나오게 했다고. 그걸 뭘 얘기하냐면 인생을 태어날 때 모든 걸 다 가져보겠다고 주먹을 쥐면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 끝에는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이 두 손을 다 피고 죽었다는 걸 사람들이 봐서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세상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험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알렉산더가 그러고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서 뒷이야기. 우리가 아는 그런 앞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뒤에서 들리는 얘기로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모르세요? 네, 저기 사과 씹어먹은 거, 사과 씹어먹은 그 모양 만든 사람이에요.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애플보다는 삼성을 좋아해 주세요. 삼성하고 저하고 관련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살아야 돼요. 물론 애플도 좋더라고요. 우리 박 전도사님이 삼성을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저기 한 성도님 중에 박수광 성도님이었는데 이 성도님은 또 애플을 지지해요. 또 저번에 보니까 박수광 성도님하고 우리 박 전도사님하고 삼성이 좋다, 애플이 좋다 그 둘이 막 토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이 안 나요. 인터넷 선상에서 싸워서 안 나는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그런 엄청난 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그 얘기가 많잖아요. 그 사과 모양이 딱 있는데 그 사과 모양 자체 그 애플 모양 보면 이렇게 한입 비어먹은 모양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한입 비어먹었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탐욕과 죄악의 모습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 기업에 나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되게 편하게 만들었어요. 편하게 만들어서 아주 원버튼, 하나의 버튼으로 이 모든 걸 세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오랜 비전을 갖고 나와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힘을 전신을 다하여서 자기는 성공하겠다 그리고 인류를 뭐 편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전심으로 달렸지만 결국에 그가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니죠. 50대 중반쯤에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됩니다. 췌장암이 다시 재발케 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죽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자기가 보게 되고 고통받으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다. 내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일찍 죽게 되는 걸 보면서 후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일 중독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내가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내 모든 재산도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했을 텐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뒷이야기에 뒷이야기.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고자 그 죽기 전에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인도를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왠 줄 아십니까? 불교 신자였어요. 아무리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고 성찰하려고 해도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건데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달라지고자 해도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토양 안에서 나란 존재가 나오는 것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결국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죽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나의 모든 걸 거기다 걸고 살아가고 있다. 나의 젊음도 거기다 걸고, 나의 열정도 거기다 걸고, 나의 비전도 거기다 걸고. 오늘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 제가 이제 정말 아끼는 이제 친구 중에, 학생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제가 그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돈이 뭔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한들, 명예를 우리가 아무리 얻었다 한들, 권세를 많이 얻었다 한들, 이것은 진짜가 아닌데 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소망을 따라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잘못된 왜 호황된 꿈을 꿀까?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꿈을 꿀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도 긍정적으로 살아도 나중에 인생은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잘 파악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이 바로 천국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길 다들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걸 몸담았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입혀지니까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다. 진짜는 천국이다. 진짜는 예수님이다.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떠나간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짚어드릴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척집을 떠나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친척집을 떠나는 건 뭐야? 친척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인간의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맞지만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자꾸 엮어져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배알까지도 빼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내준다. 간쓸개까지 빼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하려는 그 사람, 기쁘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맺어진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엮여지지 않았다면 그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엮여졌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보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지만 그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아들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자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제자도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도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줬어요.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떠나는 이유가 내 가족과 관련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은 끝내고 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 따라오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장사를 치르게 됐는데 장사만 치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장례도 지내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강력하죠?
비유의 말씀으로 늘 베푸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진짜 뭐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보다 지금 내가 지금 얽혀져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얽혀지고 설켜졌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이 족장사회를 살았습니다. 족장사회를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었는데 아브라함만 그 집을 떠나서 친척과의 모든 관계도 다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불러주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을 데려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하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이 데라가 성경에 보니까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는데 하란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란이 롯을 낳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안 데려갈 수 없었어요.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에 롯을 데려가게 되는 거 문제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롯을 데려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미 예정하심 속에 있어서 나중에 보시면 롯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혈연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뒤로 한 채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바보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너가 이제 노인이 다 됐는데 어디 가겠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를 하고 그를 손가락질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강력하니까 말씀을 쫓아서 결국에 그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사람이 앞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청년들한테도 옛날에 이야기하고 또 상담해줬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자기가 그걸 싫어한대요. 뭘 싫어하냐면 회사를 다니게 되면 부득이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될 때에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많은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 중에 생각나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너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줬고 너는 그냥 그 주시는 은혜를 줘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술을 거기 가서 안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지금 뭐 먹는지 안 먹는지. 제가 술을 먹고 안 먹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을 하는 것을 하냐 안 하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입혀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주 간단해요. 핸드백을 사줘야 된다. 백을 사주면 아내가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사준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뭘까요? 우리 남편들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나의 인생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짚을 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장자로서, 아브라함이 장자더라고요. 차장교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장자예요. 아브라함이 장자로서 데라라고 하는 큰 족장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상속권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버린다고 하는 걸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큰 걸 상속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아서 아들 그 상속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복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는 기준은 돈이에요. 돈.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돈이니까 복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건 채워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갈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게 되면은 죄악에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브라함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태어났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그냥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가 제일 중요한 영원한 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었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1절, 11장,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아버지를 따라 그가 복받겠다고 해서 떠나갔던 인생 자체는 하란에 머물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그 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의 향락의 도시, 또 최고의 기술이 넘치는 도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은 그런 번화가의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였다.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서 가게 되어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교회 나와.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이라서 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애들인데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일 수는 있다. 근데 너까지 불교 믿으라는 법이 있냐? 집안에서 두 종교가 나오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엄마. 그렇죠. 그 아이가 참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지만 안타까운 건 너무 어머니 말씀을 잘 듣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어머니 말씀을 잘 듣다가 천국을 못 가는 그 케이스들이 있어요. 참 신앙을 갖는 부분에서 보면은 불효자들이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집안에 제가 어떤 친구를 보니까 불교 대대적인 불교 집안의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냥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애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만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혼자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혼자 예수님 믿다 보니까 계속 불효를 저지르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또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불효자였는데 결국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굳건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어지고 또 부모님이 질병을 걸리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집안이 좀 기울어지고 또 질병을 갖게 되는 그것을 그때의 기회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것으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에는 그 아이가 그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에게는 불효자였지만 나중에는 효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기도하시고 리더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조가 앉아있는데 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당연히 힘들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끌고 와. 그랬더니 옛날에 목사님 시대는 애들 하나가 이렇게 센 애가 있어가지고 다 끌고 다녀도 괜찮겠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자른다고 말 듣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좁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어머님과 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따라가고 그걸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가면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문제가 생겨날 것이 있더라도 그것과 같이 어울리지 마시라. 과감하게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보여서 간지도 몰라요. 정말 뚜렷이 보여서 간 인생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서 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구원받을 줄 아느냐?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될 것이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행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떠나가야 돼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가 이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정리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족보를 따지고서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제가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24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주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그냥 우상으로 그냥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원문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서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진짜 영원한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지금 얽매여서 내가 아직까지 그들과 어깨동무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아,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복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사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